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중요하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고 인생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길을 대조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길과 불의의 길, 혹은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혹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영광의 길과 수치의 길,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따를 옳은 길은 과연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두 인물의 예를 듭니다. 각각의 인물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왕조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많은 왕들의 생애를 서술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묵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혹은 아묵의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느 쪽 길로 갈 것인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다윗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전혀 다른 다윗의 길에 관해서 잘 살펴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감으로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이 우리를 잘 따라오는 신앙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죠.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입니다.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그리고 남유다의 왕 요시야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하사 왕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불의의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악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국가도 망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시야 왕의 기록을 보지요.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말하자면 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불의의 길, 다윗의 길은 의의 길,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한 국가였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그의 실정으로 인해서 북쪽에 불만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으로 분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은 10지파로 된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로 된 남유다 왕국, 각각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남북분단 이전에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다윗의 길로 나아간다면 내가 계속 축복할 것이다. 비록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잊지 않지만 또 나라가 분열되지만 다윗의 길로 나아가면 계속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내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여로보암은 후일 이 말씀을
완전히 어깁니다. 그리고 불의의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가의 혈통이 아니죠.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이 본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순례 여행을 하죠. 다녀오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다윗의 후손 아니잖아. 근데 왕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여로보암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술수를 쓰게 됩니다. 베델과 단 두 성읍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자, 보자.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니까 어떻대? 가서 하나님 봤냐? 못 봤지.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 다니냐? 차라리 집에서 가까운 베델 혹은 단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제단에 제사하면 되지 않겠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가까워서 좋고 눈에 보여 좋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버리자 당황한 나머지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합니다. 하나님 분명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반인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여로보암 왕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3장 33, 34절 기록이죠. 여로보암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구체적으로 여로보암 왕가는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입니다. 바로 앞문단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가의 모든 사람을 다 학살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위를 찬탈했고 아예 새로운 왕조로 바꿉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전 여로보암 왕조를 극복했다면 그 길로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조를 쫓아내놓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구테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짧아요. 뒤집어지고 바뀌고 뒤집어지고 바뀌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줄기차게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유지합니다. 비극이죠. 그뿐 아니라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등등 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깊어지고 확산되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 연대가 BC 722년이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 반드시 멸망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아, 그 길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맞습니다.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로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 혹은 총애를 받는 자, 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설교했어요.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다윗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전속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과 삶을 언급할 때 항상 그 평가 기준, 스탠다드가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4장 2절 기록 보면 요시야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그 가운데 한 명 포함되고 다른 두 명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였습니다.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17장 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즉 다윗의 길로 곧바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나아간 겁니다. 물론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또 그 죄를 숨기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어요. 그 죄는 그의 일생일대 큰 과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절대로 다윗을 인정하거나 칭찬할 수 없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더욱더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의 길을 간 사람은 다윗의 길과 반대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길을 가면 영생으로 향하고 더 나아가 축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이렇게 귀하기에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봐라, 다윗 신앙생활 그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야. 다윗을 모델로 삼거라. 뭐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영생으로 나가고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나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리킬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해드리죠. 첫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었죠.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헌신처럼 저버렸고 또 우상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제단을 차려놓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죄악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악한 영향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그 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어요. 다른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헛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재물,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기고리장대한 블레셋의 장수죠. 중무장까지 했어요. 그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장을 전혀 하지 않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지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는 신약 성경의 세례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자, 이방인, 뭐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의 배후에는 우상신이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를 볼 때 자신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확신 가운데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골리앗과 결투에 내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꼬마라고 무시했지만 너무 당당하고 대안도 없으니까 그래 네가 가서 싸워봐라, 그렇게 내보낸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어때요? 소년 다윗, 코웃음 칠 정도의 얼굴이 발그스름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히 나아갔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뭐예요? 너는 무장하고 나오냐? 그렇지, 네 배경은 헛개비 우상신이니까. 하지만 내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는 당당히 외치고 물맷돌 한 방으로 끝장을 내죠. 골리앗은 넘어졌고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단칼에 해치우게 됩니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신앙을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생사복을 지켜주시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님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 앞에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가 계속 붙어 있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등등.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기에 그는 그분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또 승리했다는 고백입니다. 어느 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장 이상의 간부는 무조건 차례대로 줄을 지어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뭐 겉으로 흉내만 내지 뭐 내 마음속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말자고 결단합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나마나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빈 사무실에 혼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절할 차례가 됐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찾아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사장실에 불려가서 야단을 호되게 맞았습니다.
별의별 수를 다 들었지만 이 말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야, 직원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 여럿 있더라. 그 사람들 다 절하던데 너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중불나게 고집을 부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사 생활이 고달파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사장이 일부러 그를 찾아왔어요. 높은 직급을 제시하면서 제발 자기네 회사로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했지만 계속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호소하며 간청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더군. 교회 다닌다며 절하던 사람들 다 양심불량이야. 사고만 치고 그 사람들 싹 정리했어. 그리고 이젠 고사 같은 거 지내지 않기로 했어.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아.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면 좋지 않겠어?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갔고 신우회도 조직하고 휴식 시간을 빌어서 성도들끼리 또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우회를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다윗의 길인 것입니다. 비신이나 주술 등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물질적인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별의별 꼼수를 다 썼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를 않나, 또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제멋대로 일반인을 어용제사장으로 삼지를 않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잘 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착오였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줄 아는 겁니다. 진짜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뭔가를 금지하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축복의 조치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앞에 축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패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잘 된다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잘 돼요? 잘못되잖아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무지하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뻔해요. 아, 맞아. 자기 뜻대로 살아서 잘못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전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생사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큼 안전한 삶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불리하고 손해보고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보면 그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아 쫓겨다닐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굴 속으로 피신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안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있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조우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절호의 찬스지요. 낮잠 자는 사울 단칼에 목을 베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고달픈 피신 생활 끝나고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하들이 난립니다. 아우성입니다. 장군, 어서 명령을 내리시오. 명령만 내리면 단칼에 베어버리겠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행치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놀랍죠?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자기 주인이래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내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 손으로 내 주인 칠 수 없다. 왜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고 폐위시키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그런 고백입니다. 그 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그 원칙을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지요. 왕자들도 다 전사하지요. 그런 가운데 저절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얼른 보면 손해보는 것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정직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가 한 번은 어머니 생일 파티를 열고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프랑스 관리 한 사람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귀가 닳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유혹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것 세 번째,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웠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가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왜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추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잖아요. 멸망. 저주와 수치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 시절은 물론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자 그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죠? 성전 건축.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기본적인 거절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집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성전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때 직접적인 거절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숱하게 참전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허락할 수 없으니 준비만 해라. 그 대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감지덕지근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헌물을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헌물했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기도회를 합니다. 감사 기도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13절 14절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공로는 눈꼽만큼도 내세우지 않아요. 바치고 다 바쳤지만 하나님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린 거네요. 그러므로 바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많은 사람 앞에 높여주시고 신앙인의 모델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우리가 불렀죠. 그 작곡가는 조지 베블리 쉐어입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대학을 그만 중퇴하게 됐어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래도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 가서 성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방송국 편성국장을 알게 됐는데 그가 소개해서 라디오 공개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곡을 부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1,500명의 방청객 앞에서. 그런데 그 한 곡을 부르고 나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인기를 끌었고 방송국 측에서 정기적으로 연출해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돈과 인기에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염려가 됐어요. 야, 우리 아들이 저러다 대중가수가 갑자기 돼가지고 벼락같이 세상의 쾌락에 노출되다 보면 자칫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시 한 편을 건넸습니다. 쇠하는 종이에 적힌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충동을 받았구나, 유혹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후에 생활하던 중 하루는 교회에서 찬송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득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종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펴고 시를 읽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피아노를 치면서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그는 방송국의 출연 제안을 결국 사양했고 찬양 사역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빌리 그레이엄 전도팀의 찬양 가수가 되어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 여의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 와서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준 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대중 가수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그를 높이 세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은 길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 불의의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 특별히 두 인물의 모습으로 두 가지 길을 설명하면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길로 걸어가 영생과 축복 그리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후배 또 후손들에게 다윗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두 갈래 길, 세상의 유혹을 따라 넓은 길이 좋아 보여 발걸음을 내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근실히 하며 우리가 좁아도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좁아도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길잡이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광야 인생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앞에 시시때때로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데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와 축복, 영광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